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영적 관계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히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므로 이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권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제 다 버림받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11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제 10절까지를 어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졌던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어제 해당되어지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바로 11절, 12절 말씀을 잠깐 좀 보고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자,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실족함을 당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셔서 유대인들에게는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구주로 영접치 아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겨서, 아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축복을 저 이방 사람들이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되어지므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찾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디요. 자, 이 말씀은 좀 표현법이 좀 어렵게 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믿음에 있어서 넘어진 자, 그 믿음에 있어서 실족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저 이방 세계에 우상만 섬겼던 저 이방인들 온 세상 가운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반대로 대조적으로 만약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됐다면, 반대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충만해진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어법 같은 그런 표현법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등짐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이만큼 흘러왔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충만해지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또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자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이 세상 만민들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로 이 11절,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3절로 넘어오게 되면 바울은 이제 이방인 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런 중요한 한 가지 사실들을 이제 말하겠노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로마 교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흘러감으로써 로마의 가정교회들이 생겨지게 됐는데, 바울은 이 로마에 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가본 적도 없고 아직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 로마 신자들은 바로 로마 사람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로마 지역에서도 살고 있었던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 로마 교회를 구성한 그런 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뿐만 아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또 바울의 서신에서 몇 군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내가 받은 직분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헌신과 충성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아름다운 직분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바울은 이 사실에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짐을 통해서 내 민족, 나의 고륙, 바로 내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아무쪼록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저 은혜와 저 축복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받고 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다시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내 민족, 나의 고륙의 친척인 내 이 민족의 많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13절, 14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면 같은 이야기가 좀 반복되어지는 그런 바울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리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연단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감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백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방 세계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팽개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가 앞서 11절 12절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반대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저 유대인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방 세계 많은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어렵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들이 마음속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의 모든 자들이 또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11절 12절의 말씀을 또 이런 식으로 지금 15절 또 16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서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물이 곡식을 거두면 처음 익은 곡식을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귀한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지는 그 처음 익은 곡식들은 이것은 참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많은 곡식들 중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그 처음 익은 그 곡식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됐으니 나머지 모든 앞으로 거두어 드리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거룩하게 되어진다. 마찬가지로 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거룩한 즉 그 후손들도,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지들도 거룩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긴 했지만 그렇다 하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가 거룩하기에 저 가지들도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방인 신자들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그들을 아주 경계하며 그들을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방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이 기독교 신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생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말씀을 통해서 뒤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비록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저 유대인들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된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설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 가지 열마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 뿌리에서 나오는 참 감람나무, 잘 키워진, 잘 돌보아진 좋은 감람나무의 그 가지들 중에 일부가 꺾여버렸다. 바로 이 꺾여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극렬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꺾여진 그 가지에 야생에서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 돌감람나무, 아주 그 감람나무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서 열매도 부실한 그 돌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접붙임하듯이 돌감람나무에서 바로 이 참감람나무의 꺾여진 가지에 이렇게 가지를 접붙이는 그러한 일을 지금 비유로 말하면서 여기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라고 꺾여진 가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꺾여짐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인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참감람나무 바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들이 바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상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그 축복을 받은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이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그 진액을 접붙임 받은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진액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바로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방인들도 함께 받는 그러한 덤을 얻게 된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도 나누어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18절 말씀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은 그저 참 감람나무인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니까 너희들이 그저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라. 그래서 저 꺾여져 있는 가지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그저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희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뿌리를 너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 꺾여진 가지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뿌리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뿌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는 그 뿌리가 깊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뿌리를 너희가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희들을 지탱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도 교만한 마음 품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지에서 꺾여진 가지가 되어버렸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지에 접붙여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서 믿음으로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하반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고 마음 높은 곳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지 말라는 것은 그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진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감람나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 가지들도 하나님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면 그 원 가지들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들도 만약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아끼지 않고 그냥 꺾어버리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바로 여기 넘어지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그들을 연단하시고 또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신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23절의 말씀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바로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금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듯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리로 돌아와서 믿는 자리에 서서 머무르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꺾여진 가지이지만 그 꺾여진 가지를 다시 접붙여서 그 가지에 생명이 돋아나게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저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서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원래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만 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본성을 다 없애버리고 다 거슬러서 이제 좋은 감람나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들인 너희도 하나님의 그 참 감람나무 은혜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원 감람나무의 가지인 유대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표현법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접붙여지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 대신해서 꺾여진 그 가지에 접붙여진 이방인들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다만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되겠으며, 또 동시에 언제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깨달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예배의 삶과 모든 신앙의 삶에 더욱더 힘써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방인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머물러서 그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